한 자매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자매가 말씀을 따라서 폐병으로 죽을 병에서 낫기 위해서 성경에 따라 교회 목사를 청하여 함께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목사는 가서 열렬히 기도하였고 그 자매도 기도하였다. 그는 가서 열렬히 기도하였으며 그 자매도 기도하였다. 그 자매는 그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신앙적 인물로 믿었다. 의사들은 그 여인이 폐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포기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인은 기도한 즉시로 병실에서 일어났으며 그건 10년 동안 그녀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그 기도를 하러 간 그 목사는 성격이 매우 비열하였으며 그의 생애는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큰일을 이루어 놓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다. 그 다음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임하였다. 나는 그 여인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계시로 보게 되었다. 나는 그 두 사람이 기도하는 광경을 계시로 보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인용합니다. 한 기도는 몽롱하고 암담하여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의 기도는 몽롱하고 암담하여 집 지붕 위를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다른 기도는 빛과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점들로 섞여 있었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갔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감미로운 향기처럼 하늘 아버지께 상달케 하였다. 그때 빛의 한 광채가 즉시로 병자에게 비쳤으며 그 빛의 영향을 받아 그 여인은 소생하여 힘을 얻게 되었다. 천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참되고 성실한 믿음의 모든 입자들을 한데 모아서 다이아몬드를 소집하는 것처럼 모아서 분명히 보상과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악에서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위선자와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버려두시지만 결국에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실 것이다. 한 사람의 기도는 몽롱하고 암담하더라. 또 한 사람의 기도는 다이아몬드처럼 수많은 빛난 점들로 모아져서 계시록 8장 3절처럼 주님께서 향로에 담으셔서 그 기도를 예수께서 아버지께 상달시켜 주셨다. 그 즉시로 하늘의 빛이 광선이 여인에게 임하였고 즉시 치료가 이루어졌다. 예수님,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마가 9장 29절을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이 아침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기도는 왕명이나 내각의 훈련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 세상의 어떤 위정자들의 권력을 통한 행정권의 발동도 기도의 능력에 비교할 수가 없다. 한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53페이지. 잘 아시는 말씀이요. 사단은 그의 힘센 대적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한다. 아멘. 이 시간을 기회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그분을 찾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주먹으로 치고 싸우고 있죠. 금식하면서 얼굴을 생색내고 있죠. 봉사하면서 자아가 드러납니까? 기도에 자기 의가 서며 있습니까? 심각하고 예리한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작성 안 된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내가 만드는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 기도를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해 주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의 힘센 대적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기도 소리를 견디지 못한다. 아멘. 어제 공부하러 오신 자매가 그렇게 말을 해요. 한 집회를 다녀온 두 사람의 간증이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이 참 은혜스러웠고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드러나고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그런 삶을 마치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설교합니다. 집사님,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바벨론 군대에서 포로가 된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마치 유브라테스 강물을 말려서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하늘 성소 정결을 하기 위해서, 잘 들으십시오. 하늘 성소 정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성소 정결이 필요한, 성소를 따라 들어온 믿음의 사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성소 안으로 죄가 들어오는 강물이 먼저 말라야 한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어지고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만 하늘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맨날 흙탕물 또 퍼내면 속죄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설교가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죄는 끝낼 수가 있습니다. 끝나야 합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러 오셨는데 왜 제거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잠깐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한 말씀을 또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우리의 의향과 정신과 노력을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부족을 메꾸어 주신다. 설교를 들은 장로님이 이렇게, 그럼 목사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결심하면 어렵다고 쳐주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아침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 시간 동안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이런 비로 충만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올인하셔야 돼요.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읽고 본론 들어갑시다. 사단은 그의 힘센 대적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견디지 못한다.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엄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전율하는 까닭이다. 야고보서 4장 4절과 8절의 말씀 잘 아시죠? 사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그가 있을 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죠? 왜 죄를 못 이기죠? 왜 품새에 결함 하나 못 고침받죠? 그래서 맨날 시성소의 경험은 맨날 죄가 드러나서 드리는 것이 속죄입니다. 세상에 그런 소리를 아멘 아멘 하다니요.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인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왜 안 된다 그럽니까? 사단은 주님의 능력과 위엄을 두려워하고 전율한다. 아멘. 아멘. 열렬한 기도 소리에 사단의 전 군대가 떨며 공포에 질린다. 청년의 번역기별 53페이지. 그리고 전능한 천사들이 하늘의 병기로 무장을 갖추고, 병기가 뭐죠? 하나님의 품성이요, 품성. 그분이 빛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전능한 천사들이 하늘의 병기로 무장을 갖추고 기진맥진한 채 쫓기는 영혼을 도우려고 나올 때 사단과 그의 군대는 자기들이 패배한 것을 알고 퇴각한다. 여러분, 정말 멋진 말씀입니까? 네? 주여, 우리는 왜 이기지 못합니까? 왜 사단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를, 이런 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느니라. 다투고 주먹질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을 펴겠습니다. 마태 3장 13절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드리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언덕에 올라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고 음성이 들려오는 사실을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사단의 깜깜한 어둠을 뚫어버리고 하늘 보좌로 직행해버렸다. 열어놓았다. 이 말씀을 읽고 싶어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14절 요한이 아니 세상에 당신에게 침례 받으러 오시다니요.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15절 아니야 요한아 이것이 성경에 응하는 경험이야.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다니엘 9장 25절의 성취의 국면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침례를 줘라 나한테. 그런 말이요. 이 말씀이 그때요 16절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끝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4장 끝절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셨고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끝절은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되어지죠? 언제요? 물무덤에 묻히고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물 위로 올라올 때. 무슨 말이요? 죽고 장례 치르고 새 사람으로 부활할 때. 맞습니까? 그럼요. 맞죠. 주님은 죽은 자만 어렵다 하셔요.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 어렵다 하셔요. 그것이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산채로 장례를 치루어서 어렵지 않다. 계시록 3장 1절 2절의 말씀. 살았다나 죽은 자들로 교회가 가득하다. 산자지만 죽은 자예요. 왜요? 자아가 굴복되지 않았는데요. 죽은 경험이 없는데요. 거듭말하면 주님은 죽은 사람만, 진정으로 죽은 사람만 부활시켜요. 그것이 의요, 의. 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죠. 이로써 음성이 들리죠. 자,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바로 밑에 정언을 좀 보십시오. 3장 16, 17 주석을 펴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과 빛을 주시겠다는 맹세다. 참.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맹세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하나님, 나하고 좀 맹세 좀 해주십시오. 나한테 맹세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식도 없고 땅 한 댁이 없는데 자식과 땅을 주시겠다고요? 맹세, 나 좀 보정 좀 해주실 보정. 15장의 말씀이 어떻게 맹세하죠?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내가 맹세할게. 어떻게 맹세하죠? 짐승을 가져와서 칼로 반으로 쫙 쪼갰어. 이게 성경의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맹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맹세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칼로 둘로 쪼개다 뜻이요. 히브리어로 고기를 둘로 쪼개다라는 단어가 맹세라는 한글 단어예요. 주님 우리에게 맹세하실 때 손가락 걸지 않아요. 도장 찍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짐승을 둘로 쪼개서 피를 흘려요. 피를. 무슨 뜻이죠? 당신 자신의 죽음을 보증으로 내어놓고 맹세한다 뜻이요. 맹세. 이해하셨습니까? 자, 읽어보면 사랑과 빛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에베소 1장 6절.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속으로 죄 사함을 입었도다라는 구절이죠. 이것이 맹세다. 맹세. 우리를 반드시 뭐 하시겠다? 구속하시겠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 마태 4장 1절 11절. 예수님의 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4장 1절과 11절. 광야에서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시면서 사단과 뭐 하셨습니까? 싸우셨죠. 광야 3번의 시험을 주님이 승리하고 돌아오셨죠. 왜? 우리를 뭐 하려고요? 포로된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죄에 포로된 사람들을 죄에 사해 버리시려고 4장 1절 11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마귀와 일전을 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시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계신다. 아멘. 보실래요? 사단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소리를 견딜 수가 없다. 스가랴 3장이요.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이 뭐요? 중보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3장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변호해 주실 때 사단은 찍소리 못해. 찍소리.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를 어렵다는 식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 자, 마저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은혜스럽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기도하고 계시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누가 먼저 기도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 합하여서 주의 중보의 기도가 연합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기도는 하늘에 절대로 못 올라가요. 절대로 못 올라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자라고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기억하십시오. 안에서 우리를 받은 바 되셨다. 그럼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부활하여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들어져요. 그리스도 위에 머무르고 있던 그 영광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였다. 맹세였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바, 어떻게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며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전에 받으시는 바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목소리가 어떻게 하늘에 상달되는가? 열려있는 하늘 정문에서 우리의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위에도 똑같이 비칠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그 음성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음성이 들려온다. 중요한 점을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우리 앞에 9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말할 용서를 하늘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미리 답을 드리면 사단에게, 적군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지 말라.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2장 11절. 사단에게는 아무 이익도 끼치지 말라. 이해하시겠죠? 네. 사단에게 유리한 고지를 절대 주지 말라. 우리 안에 사단의 것을 품고 있으면 이미 패배인데요. 내부의 비밀을 다 공개한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대리자와 싸울 때 하나님 편이건 아니면 세상 임금편 그 둘 중 어느 한편에 승리를 안겨주는 결정적 순간들이 있다. 우리는 지금 전투 중이죠. 전투 중. 전투 중인 사람들이 온전히 깨어서 열렬하게 그리고 한눈을 팔지 않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군대가 사단을 몰아낼 수도 있을 뻔했는데 사단이 승리자가 된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사단 편에 벌써 승리를 안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은혜로 구원해 줍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이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시험에 승리하여 옳다 입증될 때 영생이에요. 맞아 읽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파수꾼들은 악의 권세에게 아무 유익도 끼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대면해야 할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 없다. 보이지 않는 휘장을 열어서 선악의 대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가 다니엘서 10장에서 공개했죠. 악한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가 일하는 통로요 대리자이다. 영적 식별력이 없으면 사단의 괴락을 모르게 되고 그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시면 절대 기도 안 들으셔 주님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을 베푸는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베품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힘을 다해 또 종로로 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시선을 언제나 위에다 고정시켜야 한다.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 고정시켜야 한다.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을 기도하고 무시로 찬미하고 늘 입술에 하나님의 법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말라기 2장의 말씀. 언제나 주의 법이 입술에 머물고 있고. 크신 중보자 곁으로 올라가서 그 중보자를 굳게 붙들고 위를 향하여 손을 뻗어 한 분야 일에서 차례로 다른 분야의 일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방종과 이 어리석음, 오락과 자기 본의의 생활로 하늘 문을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 단지 계속 깨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 늘 깨어있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다. 사단이 우리보다 승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사단 편으로 한치의 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내어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삶을 삽시다. 불편하고 힘들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용기 내시고 하늘가는 그날까지 불가피한 우리의 운명, 우리는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오늘 주신 증언과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이런 사람 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를 받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해주셔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늘 중보자와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능력의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그렇게 살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호흡처럼 기도하고 성령으로 향기를 마시며 한날 주님 안에서 동행하기를 결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